6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서 60번째, 벌써 60번이나 우리가 사사기서를 봤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잃어버린 이유, 삼손이 아내를 잃어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을 두렵게 하는 이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손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지킬 때,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나실인으로서의 삶에 성공할 때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그에게서 나오는 힘은 가공할 만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형식은 나실인인데, 껍데기는 나실인인데 이미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향력은 이미 다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부를 때는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내가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있는 삶을,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는 그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과 다른 삶, 즉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예수 믿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를 것이 없느냐? 왜 다를 것이 없겠어요? 우리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힘과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맹각군 선교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에서 이미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아내는 약사고 그는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미얀마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미얀마에 그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지금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을 성경 공부하고 또 그들을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독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을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선교 끝난 다음에 우리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부터 미얀마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미얀마로 갈 거예요. 미얀마로 가서 선교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박 목사님 그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많으니까 청년들이 있다고 하니까 와서 좀 같이 사역을 하자. 우리는 물론 가서 상주하면서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방학 때나 이런 때 가서 파트타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율동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인도 선교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한번 청년들과 상의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갈 거죠, 미얀마? 벌써부터 돈 걱정해. 돈 걱정하지 마.
동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꼭 뭘 하려고 돈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시린이 아니야, 나시린이. 나시린은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걱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정말 가고 싶으면 젓갈 장사라도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가 원하는 이 삼손이 원하는 블레셋 여인을 그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그토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야, 저 여인과 살면 행복하겠다.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얻고 싶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서 나온 그 꿈을 그는 결국 이루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거는 친구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죠. 그는 그 여인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에게 헌신하는 그런 아내상을 원했지만 결국 블레셋 여인은 그런 삼손과의 생각은 거리가 멀었던 거죠. 가치관과 신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손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민족과 자기가 살던 방식과 문화를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부는요,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안이가 만약에 절 믿는 여자와 결혼하면 불교로 귀화하세요.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장 멋져 보이고 야,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해 하겠다 그렇게 보여도 신앙이 같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삼손 보세요. 삼손이 강력한 욕망과 욕심으로 그 욕심의 힘으로 누구를 설득했어요? 부모를 설득하잖아요. 설득 아닌 설득을 해서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땅에 왔다 갔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하고 민족을 설득하고 천신만고 끝에 그 여인을 얻지 않습니까? 얻게 돼요. 그러나 그 여인 때문에 삼손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내가 내 욕심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실패한 성공입니다. 그렇죠? 이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그러나 그 여인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겁박합니까? 이 블레셋 여인을 겁박해서 야, 네가 남편과 짜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느냐? 그 수수께끼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우리가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러니 꼭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와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손을 꼬셔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민족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한 면에서 뭐예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배신하게 된 행위죠. 그리고 아내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내 욕심, 내 주장,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력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때로는 성취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 여인과 결혼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야.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할 거야.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야.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로 얻지 않은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기도로 소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그것이 비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손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봤지 그 다음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나실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눈앞에 보이니까 이 여인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이 여인과 함께 살면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과 욕망의 소리를 듣고는 그 여인을 결국 자기의 뜻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삼손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결혼해 보니까 사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앞세우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안에서 나온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아주 이 부분에 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냥 섣불리 요나처럼 마침 다시시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주워 올라타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안 됩니다. 마치 내 욕망도 그냥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착착 맞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히 결혼하는 거, 우리 청년들 머지않았어요. 여러분들 10년 안에 다 결혼합니다. 결혼한다 그러면 좋아해, 무조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것을 욕심을 내면 결국 내 인생만 힘들어지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려서도 안 되는 거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의사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을 공부하고 의사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청년이 워낙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똑똑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청년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탐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야, 현선이 정말 탐나. 우리 며느리 삼고 싶어. 할렐루야. 야, 내 아내 삼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있지만 다 탐내요. 이렇게 딱 보면 누가 괜찮다. 이거 태안이 그치? 쟤 보았어? 안 보았어?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쟤 보았답니다. 다 재보는 거예요. 다 재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청년들 마음에 든다고 나한테 막 은밀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탐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탐내요.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뜻이 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선을 봅니다. 의사와도 선을 보고 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과 선을 보고 모두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절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대기업 회장 아들과도 선을 보고 또 변호사와도 선을 보고 검사, 많은 사람들과 괜찮은 사람들과 선을 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가난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룰 사람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가난한 의사였지만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난하지만 의사 아내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총회에서 이 두 부부를 아프리카 감비아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20여 년 정도 선교사의 사역을, 의료 선교의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두 부부가 와서 학교에 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감비아에서 이 두 부부는 국왕급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적인 무슨 문제를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대사가 아니라 이 두 선교사 부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비아 국왕 그 주치의도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족한 삶, 행복한 삶. 나라에서 뭐 50년 정도 땅을 임대하는데 수만 평의 땅을 임대해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청년은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의 전도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만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들이 차츰차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남자와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남자는 당시에 사시를 공부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면 당신 교회 다녀야 돼. 내가 결혼을 하려면 당신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생활해야 돼. 술 마셔도 안 돼. 이만큼 서약서를 써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뒷바라지 하니까 사시에 합격을 해서 검사가 되지요. 결국은 검사 생활 1년 하고 과로로 이 남자가 죽게 됩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어느 여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교회도 조금 나가고 그러더니 뭐 바쁘다고 핑계대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결국 이 여자도 남편의 삶에 편승해서 살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로부터 시련이 시작되죠. 결국 이분은 신학을 해서 전도사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뻔한 스토리,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뻔한 것에 당합니다. 이러면 안 돼. 알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이죠. 우리가 전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 여인은 꿀송이 같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달콤하지 않으면 먹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무엇과 바꿉니까? 나실인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욕심으로 이룰 수 있고 내 욕심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룰 수 있고 내 욕심으로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가 성취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에 혹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삼손이 그토록 그 아내를 얻고 싶어서 그토록 갈망했지만 결국 그토록 꿈꾸던 아내를 얻어놓고는 그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내를 남의 자기 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자기 친구에게 빼앗겨버려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또 결국은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아내 때문에
그의 신앙은 또 그 나신으로의 삶, 영향력 있는 삶을 그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오늘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